우리가 눈을 다 가지고 있죠. 보는 눈입니다. 물론 시력의 좋고 나쁨, 각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안경을 써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시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촉감과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식별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력이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서로 보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려요. 그저 우리가 눈의 기능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똑같은 사물을 보고 있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부부끼리 많이 앉아 계신데 부부끼리 한번 서로 봅니다. 예, 예. 정말 잘생겼고 정말 아름답죠? 아니시라고요? 그럼 좀 죄송합니다. 참 재밌어요. 지금은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럴지 몰라도 처음에는 안 그러셨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들은 시각적인 존재들이라 무엇보다 상대가 멋져 보이고 또 예쁘게 보여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되죠. 춘향가에 보면 사랑가 대목이 있습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가사가 그래요. 이렇게 봐도 멋지고 또 저렇게 봐도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떤 거죠? 이성을 완전 잃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눈에 콩깍지가 덮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외모가 어때요? 완전 이쁩니까? 정말로 예뻐요? 때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말리고 싶어요. 너 눈이 썩은 거냐? 제발 그러지 마라. 아무리 말려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요, 서로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제 눈에 제 안경이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신체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관점입니다. 사전에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요, 단지 관찰과 시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저 보이는 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단지 물리적인 시력이 아니라 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은요, 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는 길을 곧잘 택할까요? 눈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자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개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돈이 될 것만 보입니다. 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 명예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만약 돈, 명예, 외모, 학벌 이런 것에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나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돈이 되겠다, 이거 내 인생에 유익하겠다, 이거 정말 재밌고 화끈하겠다, 일 좀 되겠다, 우리가 단지 이런 관점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은 분명히 벌었고 승진도 했는데 인생 제대로 즐기며 산 것 같은데 망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부자가 됐고 객관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오히려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불행과 비극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일에는 뛰어났고 힘과 지식을 갖추는 데는 탁월했지만 또 즐기는 일에는 빨랐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칭송하지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지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차마 민망해서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요. 허무함과 고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잘 되는 것 좋지요? 부자도 되고 명예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떠한 길로 인도해 가고 나로 어떤 인생을 살게 할지, 그것을 바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 100명으로 구성된 그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이방인답지가 않아요. 특별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찌든 로마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절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사람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고넬료에게 말하지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에 고넬료는 자신의 신복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의 요약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더라. 그 안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 보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거의 도착했을 즈음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때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허기를 느끼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이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신들이, 그 신복들이 도착한 겁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놓았어요. 27절로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너희와 교제하며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속한 유대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너희도 분명히 알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완더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에 관한 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구약의 말씀 또 유대인들의 전통, 그 선민 사상에 따르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은 유대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장벽을 깨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요. 그 선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무장 남녀노소를 무차별로 공격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잡아가고 또 수많은 소녀와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이 하마스도 또 너무나도 이에 대해서 가차없는 복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사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역시 가지고 있는 그 지독한 유대주의와 선민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마스뿐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얼마든지 잔혹한 공격과 복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마스뿐 아니라 우리 역시도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의 요약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록된 바 너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공효를 입었는지라. 그러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복음에 대해서 우둔하게 하신 것은 이 일로 복음이 유대인을 벗어나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독한 선민 사상 때문에 자기들만 이렇게 복음을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바람에 그들을 넘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원가지라고 하셔요. 원가지. 우리는 접붙임 받은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충만하게 돌아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그 지독스러운 선민 사상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그저 지옥의 땔감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야 할 이들 중 하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고넬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입니다. 가난이 부요함으로 바뀌고 낮음이 높음으로 변하는 복입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병들미 치유와 회복으로 변화되는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중점적으로 구하는 복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평탄하게 만들 그런 복들을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단지 세상의 복들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고넬료가 여러분 체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경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 그런 영적 체험입니까? 또 그런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히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그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직 그것에 관해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뭐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지금부터 이런저런 소원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인가를 지금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듣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지금 구한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믿음의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을까요? 응답될 수 있을까요? 겸손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복된 삶, 진정 믿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세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은혜 받았으니,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 더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진심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고넬료는 이미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외적인 상황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그가 이방인이라는 상황, 그 형편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형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고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교회에 대단한 공헌을 했는지, 이것을 보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다 보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인생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가, 좋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해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귀영화 많이 얻어서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업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거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귀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